서상 판납에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 복권과 하문이 보인다. 하문산의 오르산 밑에 남보타가 조용히 앉아있다. 당대 세워진 이 사원은 활람 지역의 불교 성지여서 옛부터 선교 활동이 활발했다. 원대의 일산일령도 바로 이곳의 명승이다. 서기 1247년에 태어나 중국의 백군 아니라 성종의 어명을 받들고 멀리 동영가해 부상의 백성까지 구제했다. 일산일령 이전에는 도용난 개선사와 조원무합도 일본에 건너갔었고 중국과 일본 교류에 큰 공을 세웠다. 남보타사의 본명은 보조사였고 고대에는 사주원이었으며 지금의 이름은 청강이 년대에 지어진 이름이다. 700년쯤 지났다. 또 지금의 우리처럼 남보타사에서 하문을 바라보면서 산과 바다 등 이 속세를 살펴보았을 것이다. 다만 대사의 마음엔 중국인이든 일본이든 중생은 모두 평등하다고 여겨져 홍대의 감진 스님과 같이 고향을 떠나 이국 땅으로 포교하려 떠났던 것이다. 일산일령이 일본에 도착할 때에는 겸창시대였다. 일반적인 이분법으로 710년에서 794년 나라시대의 불교는 이론과 철학 연구에 중점을 두었고 일본 불교 사상의 기초가 되어주었다. 서기 794년에서 1185년 평안시대의 일본 불교는 신도와 불교 사상이 혼합되어 이때 불교는 밀교, 가지력의 교리도 포함되어 일반 민중의 신앙뿐 아니라 일본의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겸창시대 불교의 특징은 순과 설교를 동시에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때 불교는 선봉의 임재종, 구사종, 삼론종, 화엄종, 법상종, 율종, 성실종 등 7개 종파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면 겸창 때의 일본 불교가 가장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일본 사회에선 국가의식이 고조되어 중국의 선이 강조하는 사문불경 왕자는 일본의 정치 풍조와 대립된다. 다행인 것은 일산일령이 일본에 도착할 때 마코 정부의 열렬한 존경과 환영을 받았다. 그는 원나라의 침략을 2번이나 받았던 일본에게 석가모니의 자비를 전해주었다. 서기 1317년 그가 죽자 일산국사란 칭호를 얻었고 그가 전했던 선학을 일산파라고 정했다. 삼당사, 일사일령 법사 외에도 많은 중국 상인이 일본에 갔다. 덕천시대는 쇄국시대였기에 외국 사람과의 통상은 가와사키 항구에서만 진행됐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 가와사키 화교들은 복제사와 승복사, 흥복사, 소위 삼당사를 세웠다. 일명 장주사인 복제사는 이름만 보아도 중국 자대와 유관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사실상 사원의 주지도 대개가 중국에서 건너왔다. 명제 때 해운의 발달로 중국인은 외국으로 이민을 떠났고 일본은 그들의 첫 정착지였다. 일본의 깊은 중국화 불교 신앙은 당의 화교들에게 그다지 거리감을 느끼지 않게 했다. 중국 사람의 음수 사원의 관념과 사원을 짓는 관습을 볼 때 일본 땅에서 복제사가 태어난 것은 뜻밖의 일은 아니다. 복제사에서 차로 북쪽으로 가다 보면 몇 분 못 가서 또 하나의 당사 승복사에 도착한다. 숭복사는 복주사라도 불려지며 중국의 법사 진원, 당해, 조연, 일연 등이 모두 이곳에 머물렀었고 오직 석가모니를 따르는 교포를 위해 불법을 해석하였다. 오늘날까지 음력 7월 26일에서 28일이면 화교들은 이곳에서 조상에게 제를 올린다. (1629년에) 세워진 숭복사는 300여 년이 지났어도 동양의 정치가 물씬 풍기는 사원의 원래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다. 사원 내에는 불상이 많이 진열되었고 돈을 많이 번 화교들이 물질적으로 사원에 바친 정성이 엿보인다. 화교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이곳은 화교를 위해 화교가 세운 사원이지만 문화유산의 선두를 자처하는 일본인은 그 중에 대웅복전을 국보로 정해가면서 최대의 보호 작업을 했다. 화교의 노력이 일본인의 문화유산이 된 셈이다. 흥복사는 사정대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당사 중 제일 오래된 사원이다. 1620년 중국 스님 진원이 세웠고 남경 지역 스님이 모여들어 남경사란 별명도 있으며 규모가 큰 사원이다. 대체로 말하면 덕천시대 지자의 사상으로 주자학이 불학을 대신하여 경도 지역의 불교는 점차 쇠퇴해갔다. 사원의 등급, 승려의 지위와 승복의 형식 모두가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됐다. 정교는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됐으나 단순히 통상만 하는 화교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삼당사에서 석가모니의 신앙 안에서 생활했다. 12, 13세기 일본 본토의 불교를 말한다면 우선 영서와 도원법사가 떠오른다.
선종은 서기 7세기쯤 일본에 도착했으나 하나의 새로운 종파로 입하지는 못했다. 12세기에 접어들면서 천동사에 온 영서가 일본 선종의 시대를 펼쳤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친을 따라 불법을 배웠고 12세 때 승려가 되었고 중국에 갈 결심을 했다. 허안법사를 따라 영화의 임제사도 갔고 임제종의 맥을 이었다. 귀국한 영서는 일본에다 임제종을 세웠고 선종을 정식으로 일본에다 전했다. 보담의 마음에서 그 후의 신도들은 천동사를 조정으로 삼았다. 영서는 선종의 전파가 나라의 부국에 도움을 준다고 여겼다. 무사의 마음을 안정시켜주어 용맹스러운 전사에게 자아의 반성과 도덕적 책임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영서가 죽은 뒤 더 많은 승려가 중국으로 건너갔고 임제종은 그때서부터 일본 불교의 대종파가 됐다. 일본인에게 새로운 신앙을 일깨워 주었고 그 후 일산일령과 같은 중국 승려가 일본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개척해 주었다. 영서의 뒤를 이어 도원 스님도 나건너 영파에 있는 천동사로 갔고 하나의 일본 선종을 세웠다. 그 당시 천동사의 주지는 종종의 여정선사였다. 그를 따라 3년 동안 불법을 배웠고 그의 법을 받으러 동산의 제14대 정통이 되었다. 일본에 돌아온 도원은 정식으로 일본 조동종을 세웠다. 한 명의 승려에 불과한 도원이었지만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바르지 못한 통치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그는 북조 사료를 타일러 정권을 천황에게 돌려주게 하였고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1253년 한 일본 청년은 산꼭대기에 서서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나무 미호법 연화동 10번을 불러 일본의 일연종이 탄생됐다는 전설은 너무나도 전설적이지만 사실이다. 이 교파를 세운 사람의 이름은 일연이다. 그의 이름을 따서 세운 종파는 중국의 불교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유년에 일연은 청징산사에서 출가했다. 진원종으로 시작한 그는 또다시 10년 동안 천태종의 교리에 몰두했었다. 이때 일연은 전통의 불법만 따랐을 뿐이며 1253년 그 해가 되자 참신한 일연종이 로 인해 태어났던 것이다. 일본은 이 말법 시대로 진입했다고 일연종은 말한다. 부패된 민중에게 오직 묘법 연화경만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고 묘법 연화경을 믿음으로써 중생은 구제를 얻을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의 진리라고 설교했다. 자신의 신교를 전파하기 위해 기타 종파와 격렬한 언쟁이 일어났다. 염불은 무감지옥에 들어가게 하고 선종은 천마이고 진원종은 망국을 초래하며 율종은 나라의 적이란 구호를 외치며 돌아다녀 기타 종파에 의해 3번이나 추방당했다. 일연종은 독특한 선교법을 가지고 있다. 즉 절복이다.
일현 본인의 투쟁적 정신은 일현종 전체로 퍼져나갔다. 1282년 일현은 여전히 타협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세상을 떠났고, 일현종은 일진, 일소 두 제자가 이어받았고, 투쟁 정신은 스승보다 더하여 다른 단체들과 꿋꿋하게 대립하였다. 나무아미타불을 집념하는 것은 마음의 평온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의 행위나 표시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불성의 힘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 말한 사람은 일본인 칠란이다. 이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정토종과 다른 정토 진종을 세웠고, 칠란이 세운 이 종파는 일본 최대의 종파가 되었다. 서기 1173년에 태어나 어릴 때 고아가 된 그는 9세에 출가하여 빈부귀천을 구별하지 않고 중생을 구제한다는 결심을 했다. 그는 1224년 정토 진원을 세웠다. 칠란의 신조는 나무 아미타불만 염하면 아미타불이 모든 고난을 없애주어 중생은 구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종은 아미타불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의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논쟁으로 출발하여 진종은 심지어 석가모니에 대한 예배도 생략했다. 사람들의 사적인 선호로 인해 어느 형식의 예배도 언급했고, 모든 계율과 승려의 생활을 배제했다. 이러한 주장은 전통 불교에 대한 혁명이 아니단다. 그래서 진종 신도는 결혼을 하면서 집에서 살았고, 전통적인 승려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게 됐고, 일본 불교의 큰 특색이 되었다. 칠란이 돌아가신 뒤 그의 딸과 손자는 경도의 동산각에 있는 칠란의 묘 옆에다 불각을 세웠고, 거기에다 그의 상을 모셔놓아라. 이것이 바로 보논사의 시작이다. 11대에 전해지자 진정도 동서 양파로 갈라졌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동양의 세력이 유럽을 앞섰던 13세기에 원세조가 일본을 2번씩이나 침범하여 매우 흔들렸던 나였지만, 일본의 겸창 시기는 불교의 전성기였고, 순종, 일현과 정토 진종 등등 모두가 이때의 대성을 이루었다. 그래서 일본 역사에 영광스러운 장을 펼친 것이다. (13세기) 중국의 원대가 유럽 대지를 휩쓸었던 같은 때에 월남은 진조시대로 들어섰다. 북경에서 한해까지 천리길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원대 기병대는 1257년, 1284년, 1287년 세 차례씩이나 천리길을 무릅쓰고 빈약한 월남을 장기간의 전쟁터로 만들었다. 월남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년간의 월남 전쟁을 이긴 후였다. 월남의 불교도 정치와 전쟁에 휘말려 한데 명성을 얻었다. 월남은 장기간 동안 프랑스의 통치를 받았으나 화가 깊었던 6천만 인구 중 80% 이상이 불교 신자였다. 이곳은 월남 중부 현황의 근교이다. 월남 전쟁 때 한동안 미군과 월남의 중요 항구였던 현의 근교엔 돌이 많아 돌적으로 유명하다. 세계 곳곳에서 날아드는 주문은 관음상이 주종을 이룬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주문은 집집마다 조각에 몰두하는 모습을 형성했다. 월남의 사원은 그들의 산천처럼 웅장함이 부족하다. 호주 명시의 영엄사는 1967년에 건립되어 남쪽 불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북쪽은 한해가 중심이 되고 있다. 오늘의 월남은 유물 사상인 공산주의를 실행하고 있어 사원은 얼마 되지 않지만 불교 신도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고된 생활에서 석가모니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의 등불이 되어준 것이다. 월남의 불교와 전쟁의 관계를 알아보면 여기에 깊게 남아있는 건 석광덕 법사 사건이다. 사이공 은광사의 주지였던 석광덕은 1963년 6월 9일 그는 순화 천모사의 석원법사에게 차 한 대를 빌렸고 이틀 후 사이공의 거리에 오정염 정부가 불교도를 진압하는 행위에 대항하여 자신을 불태웠다. 사전에 신문에 알렸던 바라 법사가 순도하는 장엄한 모습은 각 매체에 전해졌고 세계가 진동했다. 그 후 수많은 승려와 비구니의 피는 법사의 뒤를 이어 사이공과 순화에 흘려져 월남 역사의 피눈물의 한 장을 기록했다. 이는 어쩌면 불교에서 말하는 것으로 옛분이 심었던 씨의 열매는 후손이 받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같은 중남반도에 있지만 태국과 월남을 비교할 때 서로는 전쟁과 평화, 분열과 안정의 대비였다. 태국의 불교는 소승과 대승이고 미얀마와 스리랑카의 불교에 영향을 끼쳤고 13세기의 스코타이 왕조는 스리랑카의 불교를 받아들여 이때를 스리랑카 시대라고 말한다. 황금불사는 뱅코 중력의 서쪽에 있다. 사원 내에는 높이 3m, 무게 5.5톤의 황금으로 만든 열애불이 있다. 이 불상에는 재미있는 전설로 엮여 있다. 13세기의 태국은 원나라의 침범을 받지 않았으나 이웃 미얀마의 위협을 계속 받아왔기에 근심 걱정은 똑같았다. 버마의 정치에 대비하며 이 고귀한 불상을 흙으로 덮어 벤코에 운반하였다. 600년 동안 일반 불상과 같은 숭배를 받아왔다. 1953년 5월 25일 계획적인 이전이 실행됐다. 그러자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견인기는 불상을 떨어뜨렸고 흙옷에 균열이 생겼다. 마침 폭풍우가 심했던 그날 불상은 금빛 찬란한 본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하는 건 그 당시 스코타이 왕조는 이미 사라졌지만 불상은 온전하게 보존됐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아시아는 불교 지역이다.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승려는 모두가 고립된 군중들이었다. 그들은 사원에서 제사나 자비를 맡으면서 현실 세계와 거리를 둔다.
그러나 태국의 도시에서는 노란 가사를 입은 승려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불교 사상이 이미 마음속 깊이 정착됐기 때문에 사회 각층에서도 종교적 사상이 가득하다. 그래서 인파에 섞인 승려의 모습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칭마이는 태국 북부의 대도시이다. 맥납 왕조의 수도가 이곳이었고 13세기 장나 왕조 땐 국왕이 사절을 스코타이에 보내 상자부의 장로를 모셔 수배했고 이때에서부터 태국 지역인 스리랑카의 상좌부 불교가 성행했다. 나가왕 시대의 왕은 100명의 장로를 모시고 삼당 법집을 거행했다. 태국 역사상 최초의 결집 삼장으로 그 당시에는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태국의 불교도 이때서부터 점차 성행해 갔다. (300년에) 세워진 칭마이산은 칭마이 옛도시 국제에 있다. 중국 원대경에 세워진 사원이고 한동안은 멸예왕의 왕궁으로도 쓰였다. 멸예왕이든 나마탕이든 모두가 불교의 지지자였다. 오늘의 태국 헌법에 국왕은 필히 불교도여야 하고 불교를 지지해야 하며 군종 관리들도 출가했던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진다는 규정이 있다. 태국 정부에서는 국가지상 불교지상을 말하며 달력도 불력으로 쓴다. 석가탄신일이면 정부기관과 학교, 상점 등이 모두 하루를 쉬며 군신과 백성 모두가 법회에 참가한다. 이를 보면 불교에 대한 경의를 잘 알 수 있다. 칭마이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는 아마도 면례왕의 수도를 정하는 것에 관한 일일 것이다. 오래전 태국의 면례왕은 사냥을 좋아했다. 하루는 아주 아름다운 노루 한 마리를 발견했다. 국왕은 생각이 드는 즉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사슴을 꼭 잡아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러나 온 산을 쫓아가도 잡을 수 없었다. 기분이 상한 국왕은 이 아름다운 사슴에 신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곧 사슴을 포기할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 후 국왕이 이곳에다 수도를 세우겠다는 어명이 내려졌다. 성벽 한쪽만 해도 9만 명의 인력과 4개월의 시간이 소모된 엄청난 일이었다. 이 사원은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하얗게 물들게 했다. 그러나 700년 동안 조금의 동요도 움직임도 없이 태국 고대 왕조의 유물이 되었고 아름다운 역사의 증언자가 되어주었다. 이른 새벽 해발 300m의 고원의 칭마이도 서서히 잠에서 깨어났다. 칭마이시에 있는 진납 신사도 승려의 독경 소리로 하루를 시작한다. 규모로 보면 칭마이시의 최대 불사가 되고 연대로 보면 칭마이사보다 약간 늦다. 산에는 진납 신신을 모시고 있다.
태국 사람의 일생은 거의 사원과 함께 살아간다. 불교 사원은 석가모니를 숭배하는 것뿐 아니라 사교 활동의 장소가 돼주고 교육의 중심이 돼준다. 그리고 사람마다 반드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야 성인의 자격을 얻는다. 불문에 입문하는 행사는 대개 6월에 거행된다. 20세의 남자면 모두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가족 친지들과 길거리로 나간다. 이때 길거리에서는 북치고 장구치며 경축의 열기가 한창이다. 불문에 입문된 남자면 3개월간 엄한 계율을 지키며 수행이 시작된다. 이렇게 훈련을 받은 이들만이 박력이 있고 사회에서 인정을 해준다. 태국의 별명은 미소의 나라이다. 아마도 불교 교리에 심취되어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미소일 것이다. 몇 년간 동남아는 계속 전쟁에 휩쓸려 있었다. 유독 태국만이 전쟁을 모면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태국의 승려는 불법의 수행 외에도 인간 세상의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신들에게 불교 교리를 가르쳐야 하고 홀례 성례 행사의 고문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후에서부터 불경 수업을 마치고 언어 교육에 들어간다. 태국의 교육 또한 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유지된다. 육군, 해군, 공군학교에서도 불교 수업이 있고 불학에 능통한 큰 스님이 교수직을 긴다. 각 대학, 중학, 국민학교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불교 수업을 받고 방과 후의 학생은 파리문의 주문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한 달에 4번씩 불교 교리를 방송한다. 붓따라부터 전해진 신명의 씨앗은 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싹 튀었고 점차 커나갔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13세기의 중국 원조는 1세기 동안 세계를 장악했다. 사람은 흔히 그 휘황찬란한 역사만 얘기할 뿐 이 기간 중에 중국, 일본, 심지어 동남아 전체에 이르러 펼쳐지는 불교의 발전은 생각지도 못한다. 사실상 인류 문명의 발전으로 보면 종교는 군사적 성과와 정치적 정복 못지않게 중요하고 위대하다. 전쟁이 빈번한 역사를 떠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이 시기의 인류와 불교의 발전에 대해 진미하고